오늘 위대의 교회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쉬운 성경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사울 왕이죠. 대답했습니다. 너는 다윗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34절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35절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또 그놈이 저를 공격하며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36절 저는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전쟁 중에서 하나를 뽑아낸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의 역사를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국가, 그리고 블레셋 나라는 역사가 긴 정말 군대가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죠. 나라 안에 군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이렇게 국경이라고 부르죠. 이 국경 가운데서 자그마한 전투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땅을 조금 더 먹느냐 뺏기느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파 뭐 각 12지파가 있죠. 각 지파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요. 때문에 왕에게 있는 군대의 수는 2천, 아들인 요나단에게 가진 군대 수는 1,000, 합쳐서 3천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국경 가운데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 돌아오니까 불행한 나라들이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왔습니다. 그때 수가 병거 뭐 말이 있는 수가 3만, 그리고 말을 탄 군인의 수가 6천, 보병 건넨 이제 보병 보통 군인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죠.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군대 수는 다 합쳐도 3천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그 3,000명의 군사 수를 가지고 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블레셋 나라의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치욕적인 일이에요. 3,000명의 군사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군사가 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울 왕이 뭐
뭐 악기가 씌어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왕이 아프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군대를 크게 일으켜서 전쟁을 쳐들어 왔습니다. 지금 왕도 좀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아들도 조금 지금 상황이 좀 조심하는 중인데, 그때 블레셋 나라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 안에만 움츠려들어서 계속 기다리면서 놀림을 당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큰 전쟁은 두 번째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블레셋 나라의 대표 장수는 골리앗하죠. 유명한 골리앗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윗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부터는 전쟁할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전쟁을 나가 있는 중이거든요. 형들이 잘 있는지, 또 떡과 뭐 치즈 뭐 여러 가지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로 간 것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죠. 블레셋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군대 수는 너무나도 많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울 왕은 지금 상황이 좀 머리도 아프고 뭐 귀신이 씌었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군 용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자진해서 갔죠. 자진해서 가서 왕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책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덤벼들면 턱을 잡고 오히려 뭐 사자나 곰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대답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군대 전쟁과 동물이죠. 동물과 이렇게 싸우는 것과 똑같나요? 아니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아무리 뭐 동물을 잘 잡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은 많이 다르거든요.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기술도 다릅니다. 맞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건 양을 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계속 양만 치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라고 마지막에 명령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빈다라는 말을 통해서 기도를 도와주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왔는데, 보통은 아이가 와서 내가 양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괜찮다,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아이는 집에 가서 양 잘 키우는 게 너의 맡은 일이야. 맞아, 그냥 집으로 형들에게 뭐 음식 여러 가지 잘했으면 집으로 가서 다시 양을 잘 지키도록 해라 라는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 다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체념한 상태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나가게 되죠. 다윗이 평온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다 알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맞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죠. 왕의 입장으로서 왕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 책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책을 꺼내서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유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나라가 왔을 때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자신의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계산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재정, 돈으로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100%였다고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받고 해결을 해 나가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계산도 하고 내 재정적인 능력과 내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왔어 라고 생각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서 결국 위축되게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 한국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맞죠? 믿는 사람들 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힘이 되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뭐 하나님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추억에 그거는 그때로 끝났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 먹을 게 있는데 막 먹었죠. 너무 배부르고 맛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지난 지금 이 순간 옛날의 기억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 어제 이틀 먹은 거라도 내일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배고프게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뷔페식으로 많은 은혜를 막 먹고 감사하게 지내도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해서 배고픈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내가 뭐 이틀 전에, 3일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또 옛날에 뭐 1년 전에, 2년 전에 큰 은혜로 내가 뭐 교회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아이도 낳고 뭐 여러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일 너무 감사해. 그리고 끝나요. 지금의 은혜는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과 위험이 왔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소극적으로 변하고 전쟁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전쟁을 나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다윗이 이기게 되죠. 맞죠? 근데 그때 나갈 때 다윗이 손에 돌멩이를 몇 개를 쥐었는지 아시나요? 5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손에다가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갔죠. 그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손에 갖고 있던 돌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아마도 5개였을 겁니다. 5개. 왜냐면 그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겁니다. 그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쇠로 무장을 한 사람한테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원래 했던 그대로 내가 조금 전에 형들을 만나러 오기 전에도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대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의 흐름대로 갑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크게 뭔가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대로 가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것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그냥 은혜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과의 경험이고, 그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고,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있음을, 지금 나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빛이 나는 사람은 지금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은혜를 경험을 예전부터 쭉 이어왔던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지만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돼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치, 뛰어난 능력, 기술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믿는 자들, 교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교회가 작던 크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너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함께함이 있어서 나도 은혜를 받지만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이것이 개인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